교수님 설명을 쭉 듣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잠깐 보고 네. 사도행전 20장 28절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니까 아까 병 교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태어난 거다라고 아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 생각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간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할 때 뭐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신 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이제 하나님의 피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셨다. 교회가 자기께 됐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금 배필의 원리니까 교회를 자신의 배필로 사셨다,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얼핏 생각이 떠올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이제 왜 교회가 혹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원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죠. 이 질문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필인가? 그거를 먼저 질문하고 우리가 그 대답을 얻어야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인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필이란 건 뭡니까? 이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라는 뜻이고 결혼 관계라는 뜻인데 이 결혼 관계가 왜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래서 이제 언약이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은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또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PPT 준비한 거 잠깐 보여주시면, 예,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이 영어로 Old Testament 또 뉴 테스타멘트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테스타멘트란 말이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왔는데 테스타멘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그리고 언약은 대체 뭐냐 넘겨서요. PPT.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옛 언약의 책,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책 이렇게 말하는데 다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넘겨서요. 예, 그다음 PPT 보여주시면. 예. 언약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제 구약학자들은 주로 뭐 고대 시대에 뭐 군신 관계에서의 어떤 맹약 그런 걸 갖고 이제 설명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언약을 설명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까 연구하다가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계약과 언약을 이제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영어로도 이제 contract이라고 해서 언약은 covenant 서로 이제 영어 단어로 구분이 되죠. 계약은 뭡니까? A와 B 사이에 무언가를 이제 교환하기로 서로 약속하는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상품, 화폐 혹은 서비스 등등 다양한 재화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건데요. 즉 나는 너한테 이걸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달라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교환을 약속하는 게 계약인데요. 언약은 뭐냐? 그다음 넘겨서요. 언약은 뭘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 언약은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 달라고 그걸 약속하는 게 이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뭘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나는 너한테 너는 나한테 이런 존재가 되기로 서로 약속하는 건데 이 개념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입하면은 바로 쉽게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넘겨서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건 뭐냐? 물론 또 그 이전에도 아담 언약부터 이제 언약이 있었지만은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 찬양과 기도와 뭐 제물을 드리면은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고 뭐 안전 보장을 주고 그런 어떤 것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 주기로 약속하는 게,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서요, 이 언약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이제 언약문이 나타나는데, 언약문은 첫 번째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호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호칭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칭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문은 3번 복합형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넘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언약문 창세기 17장 뭐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브라함 언약문인데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8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넘겨서 시내산 언약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즉 나의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곧 제사장 백성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계세요. 넘겨서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것을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제일 쉽게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도 이제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자꾸 그런 말들 하는데, 그건 결혼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는 누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뭐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단 말은 결혼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결혼은 뭐냐면 이게 계약이 아니고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는 너한테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 해달라,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한 달에 나가서 뭐 월급 250만 원 벌어서 너한테 갖다 줄 테니까 너는 날 위해서 매일 밥 해주고 내 빨래 해주고 내 애를 낳아서 뭐 이렇게 길러 달라, 그렇게 결혼하면 그건 계약 결혼이에요. 그건 언약 아닙니다. 근데 원래 결혼은 그런 계약이 아니고 언약인데,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전세방에 살면서도 나는 너의 남편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기로 이렇게 약속한 결혼 관계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라기 2장 14절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말을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은 너의 그 언약의 아내다 그렇게 돼 있어. 언약의 아내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래서 배필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떠돌아다니는데 그때가 신혼 때라는 거예요. 신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 때 네가 참 나를 잘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라고 할 때 우상숭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가 바람핀 것으로 다른 남자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언약 관계는 이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제3자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도 결혼하면은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서도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삼각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남편인데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구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 예레미야서 3장 1절. 예, 통과하시고요. 예레미야서 3장 1절.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예레미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가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그 남편과 아내 관계, 배필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 말씀하신 거고요. 또 3장 20절, 아까 3장 20절 내려가시면 있는데, 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다. 그죠? 남편인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내 배필인데, 이스라엘이 나의 배필인데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8절.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이혼서를 써준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남쪽 유다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행음함으로, 즉 우상숭배함으로 너희도 이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32절. 에스겔서 16장 32절에서도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배필된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 이렇게. 그다음 우상숭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호세아서 2장 2절. 내 어머니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예. 이제 결정적인 거죠.
이제 내 배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2장 16절로 내려가시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16절 내려가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이번에 이사야서 54장 4절. 이사야서 54장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이제 부부 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없는 여인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제 과부에다 비유한 거예요. 과부 때 치욕이란 말이 심판을 나타낸 건데. 그러나 이제 미래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건데 6절 내려가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배필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게 미래에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0절. 61장 10절. 61장 10절 이사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주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혼인 잔치로 표현하신 거예요. 신랑이 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새 언약의 잔치, 결혼 잔치로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연결되어서 신약 성서로 가면은 이제 예수께서 결혼 잔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곧 나와요. 이사야서 62장 4절. 62장.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청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주신다. 이런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필로 신부로 하나님이 신랑 남편으로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새 언약을 맺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그 교회는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꾸 은근히 무슨 얘기냐면 결혼식 얘기하면서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자꾸 암시하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야, 그 저기 혼인 잔치 때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 안 하고 열심히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나랑 있을 때는 이렇게 나랑 있을 때는 내 제자들이 나랑 있을 때는 금식 안 하는 게 정상이다. 왜?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다. 근데 나이가 남편이다. 근데 신랑을 뺏길 날 내가 죽은 뒤에는 그때는 뭐 금식해도 좋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혼인식 잔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혼인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굴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기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누굽니까? 나죠, 나.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신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이제 그 열 처녀 비유도 이게 결혼 잔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물론 여기서 열 처녀는 명확하게 신부로 표시되지 않지만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라는 면에서 이것도 그 배필 비유하고도 상당히 의미가 닿는데, 6절로 내려가시면은 5절로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의 재림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신 거로 보는데,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르잖아요. 더디 오신다 신랑은.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신랑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졸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5명은 신랑 맞이 못하고 5명은 신랑이 임했을 때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잘 맞이해서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그죠? 근데 못 들어간 사람도 나중에 문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달라고 했는데 너희는 못 들어온다고 이제.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 이런 혼인잔치 10절 보세요. 혼인잔치 10절에 내려가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 그죠? 이게 다 배필 교회가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처녀들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들인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뭐 누가복음에도 뭐 5장, 12장, 14장 등등의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 일단 통과하고, 요한복음 3장 28절 3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말한 건데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누구냐? 나는 신랑 친구다. 신랑 친구.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친구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제 신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중매한다라는 요 번역이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혼한다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요 동사가 헬라어로 할모니조라는 동사, 할모니조. 영어의 할모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모니. 뭐 영화도 하모니 있었나요? 그래서 하모니가 뭡니까? 이렇게 잘 조화된 걸 하모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모니조라는 동사는 이 남자 여자를 이제 그 처녀와 총각을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은 이제 유대교의 그 결혼 관습이 우리랑 좀 달라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정혼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정혼하는 겁니다. 정혼.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을 부모들이 만나서 야, 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 정혼하는 겁니다. 정혼. 그게 할모니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정혼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정혼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성도들을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고 그때 낳았다는 의미는 뭐 어머니로서 낳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로서 낳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로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도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정혼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명확하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배필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정혼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제 혼인 잔치가 열려서 정식으로 그때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혼을 해놓고 일단 따로따로 살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남편이 만약에 사고로 죽으면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왜냐하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미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혼인 잔치는 이제 좀 있다가 남편이 이제 아내 집에 가서 이제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혼인 잔치에다가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과 똑같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 잔치가 열려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로 신랑 신부가 기쁨으로.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바로 교회죠. 9절로 가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신부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를 신랑이라고 말하는 그다음에 우리는 그의 신부 또 정혼이 되어 있는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필되는 것이고 그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에 신해산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배필되었으나 그들이 신실한 그런 배필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 새로운 배필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써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다 누구누구 하나하나 예외 없이 다 미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의 아내로 들어갈 그런 배필이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철웅 교수님.